자, 많은 분들이 직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여겨봅니다. 직분자들조차도 직분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정작 직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존 컬린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자를 위해 자신을 위험에 두는 행위. 디아코니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로 정리하냐 그러면 단순히 섬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험에 두는 행위가,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을, 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은 엄격히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들의 종인 줄 알아? 뭘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권위를 향해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낮아짐을 향해 내려놓은 계단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위험을 향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헌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여정이 바로 직분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직분자가 아니라 상처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직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이 생각이 바로 드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설교만큼 아멘 덜 나오는 설교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동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을 죽입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아로서의 중보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들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두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문제고, 직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자 안 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직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직분의 의미를 이걸 온전히 알고 나면은요, 이제 직분자로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해외 선교에 나가고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밖에는 안 나가고 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직분 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도식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가 교회 봉사가 되어야죠. 교회 봉사가 해외 선교가 되어야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일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으며,
교사로서 수고하는 일이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라고 안에서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동일하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나. 오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전혀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동일한 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고리로 뭘 삼고 있습니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일까? 오늘 우리 25절 하반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감당했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의 의미를 이제 이해했기에 이제 직분자를 살펴봅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신유와 축기의 은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충만은 제가 백투베이직에서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삔플렘이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폭발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잔잔히 차올라가듯이 가득하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풍성해지는 플레루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귀신 쫓음과 그리고 이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신기한 능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겸손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가득 차오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 충만은 IQ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믿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가진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태도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구조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reputation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여러분, 어쩌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옵션이었고 requirement는 good reputation을 받고 있는 사람, 외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존중하고 외부인들이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읽어보셔야 합니다.
직분자가 될 때 어쩌다가 한번 보는 본문이 아니라 늘 성도로서 읽어봐야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집사로, 목사와 장로로,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로서 직분자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과 13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어야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신앙적인 직분을 가장 가정적인 삶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13절 사이에 종교적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 신중, 단정, 술에 임박히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으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더러운 돈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외부인들에게 칭찬받으며 정말 제가 성경에서 본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말 그대로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덕목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 중간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은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이미 여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굳이 또 그 당시 여성들이 모함을 한 일이 있었는지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그 직분의 자리에 여성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 교회가 바로 여성도 교회의 똑같은 직분자와 지도자로 세우신 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2부, 3부가 다 안수 집사님들이 여성 안수 집사님들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여성 대표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13년이 거의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이 생각들을 공유하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정말 이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직분자의 덕목으로 은사, 영성,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품과 인성, 공동체적 인격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좋은 사람 찾아라는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졸업할 때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고 좋은 목사 하려고 들기 전에 좋은 사람부터 되라.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애비 되라. 저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 은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늘의 몽조와 이상을 알고 병을 고치는 사람은 없어도 좋은데 공동체적 인격이 풍성한 사람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뭐 만들 때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가 선한청지교회 오타가 나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순한청지기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순하다는 게 이게 뭘 뜻하나 여러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가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마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그래, 순한 청지기들이 되라.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드세지 말고 순한 청지기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좀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설교 참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냥 좀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워낙 많으셨던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면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회 근처 안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본인도 목회할 때는 상처받고 온 교인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정작 자신도 목회 내려놓고 나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한순간에 쉽게 풀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려고 애는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분은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무를 다 잘하기를 원하시죠? 안 해도 되나요? 네, 분위기가 하시든지 말든지 분위기는 아니시죠? 네,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일이 뭔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따로가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저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가 여러분을 봉사하게 만드는 일이 제 직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드리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카운셀링하고 그분들을 신방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저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받으라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제 일이고,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데 이제 그만 있으세요 하고 자꾸 끌어당겨내야 되는 게 제 일이고, 저도 이제 좀 대접받고 봉사받고 싶어요 하는데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세요 해야 하고, 손 잡는 거 자꾸 뿌리치고 가는 거 딴 사람 손 잡아주게 해야 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데 끝까지 충성하세요, 그거 시키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희한한 겁니다. 어디 가면 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여기는 돈 내고 봉사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름이 하필이면 또 뭡니까? 선한 청지기 교회 아닙니까?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은 죽어라 하면서 영광은 주인에게 돌리는 존재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지 않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베드로는 4장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고 난 다음 1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게 뭐죠? 말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십시오 하는 존재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은 삶입니다. 사역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일하면서 지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처럼 일하고 주인처럼 말하는데 이익은 자기가 다 빼먹으려고 해요. 청지기인 건 알아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다 이익을 챙겨요.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들어요. 세 번째 부류는 주인도 아닌데 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개기는 인간들이에요. 네 번째는요,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일하는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소서 하는 청지기 같은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해보시면 딱 알죠, 그렇죠?
주인같이 말하고 주인처럼 일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인간들이 있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일하면서 이익은 자기만 다 챙기는 인간이 있고, 주인이 아니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정말 주인처럼 일하고 주인처럼 말하는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네 번째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몰라주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서 섭섭하다 하는 마음도 들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다 보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는 종들이 있죠. 나는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뭘 내가 그렇게 애써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역 같이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보면 어떠냐 그러면요, 교회 일은 첫 번째 정말 쉽고 별거 아닌데 아무한테나 못 맡기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진짜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누구라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일이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사님, 부목사시절에 집사님 그 별일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힘도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좀 이렇게 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별일 아닌 것만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러고 끊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는 부담 안 주려고 했던 말이 사람을 내가 가볍게 만드는 버리는 게 이게 돼버린 거죠. 까칠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교회의 많은 일을 보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헌금 함 들고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예. 남들이 나를 볼 것 같지만 다 몰라요. 네. 그냥 들어왔다가 한번 나가면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맡길 일이 아니에요. 교회 많은 일들이 별일 아니지만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일에 위험한데 저분이라면 감당해 주지 않을까 믿고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겼는데 그분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했었을 때는 섭섭하고 실망감이 드는, 섭섭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라면 감당해 주기를 바랬는데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내가 상하고 다치는 일인 건 분명하지만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상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을 살리는 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직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었기에 다시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오고 우리 안에서도 상처가 생깁니다. 잠시 쉬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많은 관객을 가지면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많은 고객들로 넘쳐나면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탁월한 심사위원들이 많으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단 한 분이며 교회의 관객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관객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한 분만이 관객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말든 주님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충분하다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객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일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